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은 비유 말씀 하나만 딱 볼 겁니다. 자, 25장에는 비유가 3가지 나와요. 하나는 지금 볼 비유랑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우리 랩런트들이 한 2번 정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3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예요. 자, 그 중에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하자. 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저번 주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죠. 그래서 왠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나 보다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자,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그걸 오늘 맞았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여기서부터. 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이거 정리되면요. 이 문제 해결되면요. 이거 해놓고요. 그거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언제, 네가 어디에 있을 때 내가 갈지 모르는데 그거 해놓고 준비한다고 하다가 나 놓치면 어떡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준비한다고요? 지금. 어디서 준비한다고요?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알겠죠? 내가 못생겼는데요. 내가 못났는데요. 나 아직 할 일 많은데요. 그러면서 지금 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이제 성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 성은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 성은 가짜 성이다. 가짜 성전이다. 진짜 성전은 누구다?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앞에 있는 감난산에 올라가세요. 자, 그래서는 저번 주에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번째. 갑자기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자, 이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예수님이 25장 1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에. 그때란 말은 무슨 때일까요? 그때에. 금방 이제 24장 25장에서 25장 컷! 예수님 컷했습니다. 자, 조금 쉬시다가 25장 할 때 다시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고 했죠. 성경은 그냥 한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찾기 쉽도록 24장 끊고 25장 끊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감람산에서 제자들하고 천국 얘기를 했어요. 천국 얘기. 천국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또 천국 얘기를 하실 때 하는 거예요. 천국은 10처녀와 같대요. 근데 그 10처녀가 어떤 처녀들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밤이 됐어요. 캄캄한 밤이 됐어요. 자, 저번 주에 보니까 신랑이 언제 오신다고 했죠? 언제 오신다 했죠? 밤에 오신다 했죠? 왜 밤에 오신다 했죠? 아니, 아빠가 낮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자, 이만하면 됐다. 자, 이제 네 신부 데리고 오너라. 이러면 아버지 지금 가면 밤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나 짐 싸서 내일 출발할게요. 이러는 신랑 없다 했잖아요. 1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부 데리러 간다 했죠. 근데 가다 보면은 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밤이 됐습니다.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 신랑님이 온다고 했는데 하면서 이제 신부들이 3, 4, 5 모여요. 그럼 모두 몇 명이 모였을까요? 10명이 어떻게 알았어요? 10명인지? 그래서 맞습니다. 처녀 이름이 10처녀가 아니라 10명의 처녀가 모인 겁니다. 자, 10명의 처녀들이 모여서는 우리 신랑이 이제 온다 했어 막 이러면서 좋아서 이제 모였어요. 이제 마을 어귀에 밤이 깊었는데도
아, 우리 신랑 언제 오지? 신랑 언제 오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을 어귀에서, 마을 입구에서. 자, 그런데 자, 이때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라고 돼 있어요. 그냥 신부가 아니에요. 자, 밤이에요. 밤이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다면 신부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 화장하는 거 맞았어요. 아, 맞습니다. 자, 나를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왜냐면 쌩얼을 느끼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신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아, 옷 입어야 돼요. 아, 옷을 입어야 돼요. 자, 그건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신랑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밤이에요. 뭘 해야 될까요? 아, 신랑을 위해서도 화장을 해야 돼요. 맞아요. 화장이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 교수님. 맞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등을 켜야 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컴컴하잖아요. 이때는 가로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둡다고 신랑이 핸드폰 이제 그 후레쉬 딱 켜면서 이렇게 등장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시골에서 혹시 살아보거나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에 계시면 가본 적 있어요? 밤에 나가면 어때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캄캄해요. 그 캄캄한데 신랑이 이제 신부 보려고 막 기분 좋아서 와요. 전 멀리서 막 오는데 엎어지고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다른 신부랑 결혼한다고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어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신랑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등만 준비해서는 안 되고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부인지 서로 얼굴을 확인해서 데리고 가야 돼요. 신랑을 비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할 일은 하나 꼭 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거. 신부가 그냥 준비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신랑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비유하셨을까? 그건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와, 예수님이 사람 차별했을까요?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한 부류는 미련하고 한 부류는 슬기 있는 부류로 예수님이 나누셨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랑을 기다린다고 마을 어귀에 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한 신부는 에이 모르겠다, 자빠져 잠이나 자자. 그리고 한 신부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혹시 그 동네 가서 더 예쁜 처녀 만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고 모르겠다, 지친다 하면서 한두 명씩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죠. 소율의 말대로 5명이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열처녀 비유를 처음 합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는 이 비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탕자 이야기, 뭐 열처녀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그런데 뭐라고 기억하느냐? 10명 중에 5명은 잠을 잤고 10명 중에 5명은 잠을 안 자서 기다려서 신랑을 왔을 때 딱 만나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몇 명이 잤다고요? 다 잤대요. 그럼 모두 몇 명이 잔 거예요? 10명이 잔 거예요. 미련한 처녀 5명만 잔 게 아니라 모두 10명 다 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죠. 밤 되니까 잠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밤이 엄청 깊어졌어요. 엄청 깊어져서 와, 세상 모르고 잡니다. 어떤 아가씨는 코 골면서도 자고 어떤 아가씨는 하준이처럼 서준이를 막 때리면서도 자고 어떤 아가씨는 하윤이가 서준이 책 날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고 막 이 잠꼬대하고 하는데 밤중에 엄청 조용한데 갑자기 보라!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이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그 자고 있던 처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래가지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얼른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돼요. 이 신랑이 다른 아가씨를 만나서도 안 되고 나를 두고 혼인잔치에 혼자 들어가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신랑을 맞이하러 가자 하면서 지금 다 뭐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등불을 이제 들고는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슬기 있는 처녀들은 뭐를 가져갔다고요? 중요해요. 등만 가져가면은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예전에 썼던 기름이 좀 남아 있으면 불씨를 하면 불이 이제 켜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어떻게 왔다고요? 빨리 왔다고요? 늦게 왔다고요? 늦게 왔어요. 아직 예상 시간이 있는데 이쯤 되면 오겠지 했는데 너무 늦어. 계속 늦어. 그러니까 다 자버릴 정도로 늦은 거예요. 그러면 불도 기름이 점점점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꺼지겠죠. 처음에는 불이 다 있었어요. 와, 신랑 기다려야지. 그래, 할 수 있어. 이러고 있는데 불이 점점 꺼지다가 너무 늦게 오다가 잠도 오다가 이런 와중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신랑을 맞이하러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들고 있는 등에, 옛날에 등불은 이렇게 생겼어요. 들고 있는 등에 기름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미련한 자 5명이에요. 그 미련한 자 5명은 기름을 따로 준비 안 하고 집에 있는 등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 안에 기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신랑이 왔으면 불을 켜가지고 신랑 얼굴을 확인하고 나를 데리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불이 없네. 큰일 났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지금 기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련한 자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와, 큰일 났다. 신랑 얼굴을 확인해야 되는데, 신랑을 얼굴 비춰줘야 되는데 왜 기름이 없지? 하고는 지나가는 슬기 있는 여자 5명이 말을 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줘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할래요? 나눠줄래요. 자, 우리 3학년까지는 나눠줄래 했어요. 자, 6학년 나눠줄래요? 안 나눠줄래요? 기름. 우리 소희 너무, 네? 무시한다. 자, 자, 6학년 언니들 기름이 가득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나눠준다고요? 자, 나눠준다. 3학년 나눠준다. 1학년 물어볼게요. 나눠줄래요? 나눠주고. 소율이 A는 아니요. 자, 안 나눠줘. 소율이 B도 안 나눠줘요. 자,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을까? 이 슬기로운 처녀가, 자, 보세요. 얼마나 슬기로운지 최대한 다 꾸몄습니다. 화장도 하고 머리 세팅도 하고 옷도 제일 좋은 것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찬혁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가득 있는데도 혹시나 부족할 수 있어요. 신랑을 바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또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저 마을 어귀에서 신랑이 온다 이 소리만 전해 듣고 지금 불을 켜고 가는 거잖아요. 부족할 수도 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유대인들은 어떤 집에서 혼인이 열린다, 혼인잔치가 열린다 하면 그 마을 전체가 늦게까지 잠을 안 자요. 누구 올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없던 프리마켓이 막 생기는 거예요. 포장마차가 한마디로 막 생겨서는 뭐도 팔고 귀걸이도 팔아요, 스카프도 팔아요, 뭐 등불도 팔아요, 그리고 기름도 팔아요. 이게 CU처럼 24시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혼인잔치 했다 하면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 막 모여서 포도주도 마시고 축하도 하다 보면은 불도 좀 필요하네 하고 밖에 나가서 등도 사고 또 밖에 나가서 과자도 사고 뭐 이런 전체 마을의 큰 행사예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가 야, 너까지 나눠주면 나도 신랑 못 찾고 너도 신랑 못 찾으니까 앞에 가서 프리마켓 가서 기름 좀 사와, 이 말을 한 거예요. 멀리 있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슬기 있는 여자의 말을 듣고는 이제 봐봐요, 우리 랩런트들. 여긴 불이 있으니까 밝죠. 여긴 불이 없으니까 어때요? 어둡죠. 그리고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도 안 했어요. 기름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근데 기름도 안 나눠주겠다 하니까 에이, 그냥 기름 사러 가야 되겠다 하고는 앞에 기름 파는 곳으로 쓸쓸히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신랑이 왔다 막 소리 계속 들리고 슬기로운 여자 5명은 가고 하는데 기름 사러 5명은 갔어요. 자,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슬기로운 여자 5명은 불이 환하게 켜져서는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신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혔어요. 혼인잔치가 이 안에서 하는데 문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얼른 기름을 사고 불을 켜고 미련한 여자 5명이 와서는 문이 닫혔네. 여기서 혼인잔치 한다던데. 그래서 성질 급한 어떤 사람은 막 문 두드려 봐요. 아이,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우리 왔다고요. 우리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주인을 보고 주여 주여 했죠. 이 집 주인한테 우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똑똑똑 막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한다? 알지 못한다. 1년 전에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고 집 짓고 온 신랑이 세상의 신부를 그새 못 봤다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천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신부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 할 일은 불 하나 켜는 거, 신랑 얼굴 비추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도 그거 못했어요. 그러니 신랑이 이렇게 말을 해도 신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결혼 못한다.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신랑이 안 데리고 갔으니 평생 그냥 가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루아침에 준비 하나 하고 못하고 차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읽었던 본문,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알지 못해서 준비 안 하고 있었던 신부들, 자, 끝내는 저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25장을 통해서 불신자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3절에 보니까요. 25장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 PPT를 통해서 비유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퀴즈.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 것 같은지. 자,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를 한번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비. 미련한 자, 기다리는 자다. 서준이. 하나님 떠난 자. 자, 일단은 하나님 다 아는 상태입니다. 자, 서연이. 준비하지 않은 자. 맞았어요. 미련한 자란 말은 준비하지 않은 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더 쉽게 말해서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축복, 시간을 다 어떻게 할까요? 놓치게 됩니다. 자기가 준비하지 못해서 놓쳐놓고는 왜 하나님은 랩런트 차별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응답 안 줘요?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 안 줘요? 불평불만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에 맨날 나는 상처가 많아 하면서 남 탓만 하는 아주 어린 신앙만 갖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신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7절 8절에 자, 7절 8절에 보니까요.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신랑이 왔으니까 막상 발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느린 나무늘보 알죠? 우리 랩런트들. 나무늘보도 자기 발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조차도 뭐 했다고요? 등은 준비했어요. 등은 준비했는데 8절에 보세요. 뭐가 없다고요? 기름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단 말은 등은 있지만 불을 못 켜는 거예요. 등이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등이 하는 일, 불을 켜는 일을 해야 돼요. 불을 켜서 이 앞에 있는 신랑의 얼굴을 비춰줘야 되는데 신랑 얼굴을 못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신랑 못 찾아가겠죠? 여기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빛은 주셨는데 빛을 발하는 등대 역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빛을 보고 찾아올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못 찾아올까요? 못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매 하나도 못 거둬요. 우리 랩런트들. 이게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해요. 그냥 신랑 올 때까지 널브러져서 내 할 일 하면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는 거죠? 불만 켜면 돼요. 그럼 불 켜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 필요해요. 근데 이 기름을 준비한 자, 준비하지 않은 자, 결과는 너무 다르죠. 자, 26절에, 자, 25장 26절에, 자, 달란트 비유로 넘어갑니다. 비유 내용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아요. 자, 이것도 사명입니다. 사명. 자, 26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우리 랩런트들 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몇 개를 줬다고요? 5개. 한 종에게는 몇 개를 줬다고요? 3개. 또 한 종에게는 하나만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5개를 받은 사람이 가서 장사를 해서 5개를 벌어왔어요. 그럼 모두 몇 개예요? 10개. 5개를 줬는데 5개를 벌어온 거예요. 근데 그 5개 벌어온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앞에 잘 보세요. 네가 큰 일 했다, 적은 일 했다? 적은 일 했다. 적은 일 했대요. 5달란트 벌어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달란트는 모두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가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과자 하나 안 사 먹고 2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5달란트를 몇 년 일해야 돼요? 100년을 100원도 안 쓰고 계속 모은 돈이에요. 그거를 벌어왔는데도 이 주인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내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할 정도로 대단한 주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중요한 거요. 여기 3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어떻게 했어요? 받자마자 가서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 받았어요. 자, 그럼 합치면 모두 몇 개예요? 4개. 이건 합치면 10개.
훨씬 작아요. 그런데도 뭐랬는지 자 2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떻게 칭찬했나요? 자, 첫 번째 아까 퀴즈 못 맞췄죠? 그럼 첫 번째 서윤이 맞췄어요. 맞아. 자, 두 번째 퀴즈 어떻게 칭찬했나요? 오, 맞았어요. 어떻게 칭찬했다고요? 똑같이. 도훈이가 드디어 답을 말했습니다. 똑같이 칭찬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의 각자 재능대로 달란트를 다르게 줬어요. 사명을. 어떤 랩런트에겐 사명을 5개, 어떤 랩런트는 사명을 2개, 어떤 랩런트는 사명을 1. 그리고 열매도 얘는 많고 얘는 반도 안 되고 이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칭찬하신다고요? 똑같이. 그게 중요해요. 와, 달란트 가서 불어와야 되는 이게 아니라 우와 안 불어오면 큰일 난 애가 아니라 똑같이 칭찬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장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꿈이 이제 장사꾼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너 사명 감당해서 몇 명 전도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했구나. 아, 얘가 사명을 감당했구나. 어이, 충성된 종아, 너 내 잔치에 초대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많은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잘못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이 벌어다 주고 많이 헌금하고 성도들 많이 데리고 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시겠죠?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장사 안 했다고 화냈을까요? 왜 화냈을까요? 자, 세 번째 퀴즈. 왜 주인이 화를 냈을까요? 25절에. 자, 하준이. 아, 거스름 돈을 잘못 가져와서. 자, 하영이. 아, 달란트를 쓰지 않아서. 자, 하윤이. 아, 두려워해서. 자, 서준이. 장사를 해서. 자, 우리 랩런트들 25절은 한 달란트 받고는 장사를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었댔죠.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귀한 거는 땅에다 묻었어요. 은행이나 이런 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 손 내려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냐? 얘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어떤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어요. 자기가 20년 동안 100원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셨어요.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평상시에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렵고 떨리고 막 흥분되고 이러다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다 그냥 묻어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 모르면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주일학교 다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열처녀 비유가 이런 의미다. 구원의 길 성구가 이런 거다. 아, 마태복음이 이런 내용이다. 내 생활하고 뭐가 필요했어요? 그 시험에 나와요가 아니라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땅에 묻어버린다니까요. 내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면 어떻게 하는
할까요, 우리 랩런트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주인을 잘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을 잘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졌다. 나에게 하루아침에 평생 생각지도 못할 응답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가는 거예요. 주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혼자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혼자 다 아는 척하다가 응답이 떨어졌어요. 아, 역시 나는 잘 믿고 있었어. 그런데 30절 한번 볼까요, 우리 랩런트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쓰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바댜가 아하방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하방은 그 오바댜의 모든 행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죠? 데리고 있었어요. 제일 측근에.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한테 유익한 사람 옆에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못 깨달아도 응답까지 줬는데도 끝까지 뭐 한 거예요? 장사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자기 멋대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 얘는 안 되겠다, 쓸모없다 하고는 내치신다 이 말이에요. 내치신다고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는 똑같은 거예요. 사명을 줬는데 한 사람은 내가 안 되는데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주인을 믿고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줬는데도 땅에다 묻어버리고 주인에 대해서 혼자 오해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 얘는 못 쓰겠다, 모자라도 준비하는 얘를 크게 써야 되겠다 이러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우리 랩런트들 잘 생각해 보세요. 랩런트인데 불신자 상태 있게 해요. 랩런트인데 사명 준비하지 못하게 해요. 랩런트인데 하나님 잘 모르게 해요.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일까요? 그렇죠. 이게 다 사탄의 일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 사탄이 하는 일, 랩런트의 신분과 권세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또한 누가 해결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번 주 서밋 미션입니다. 자, 안 봐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로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랩런트가 있으면 누구 붙잡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도 뭐 할지 모르고 결혼을 해서도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서 내가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럴 때도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누구 붙잡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 그분을 붙잡는 게 우리 랩런트들의 사명입니다. 자, 왜 붙잡아야 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랩런트들의 과거, 현재, 미래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다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끝. 이 끝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내 문제가 진짜 끝나요. 다 끝내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지만 내 문제가 제대로 끝이 나요. 어정쩡하게 미지근하게 붙잡으면 내 문제가 어떻게 끝날까요? 어정쩡하게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끝. 아시겠죠? 자, 그럼 옆에 친구한테 해보세요. 믿고 끝. 믿고 끝. 믿고 끝. 그렇죠. 믿고 끝 해놓고는 뒤에서 중얼중얼 엉엉엉얼 거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자, 요 밑에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양과 염소 비유는 왜 주셨을까? 자, 앞으로 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오실 예수. 자, 이분을 보고 우리는 심판주라고 합니다. 앞으로 심판하실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25장 31절에서 34절, 자, 읽어야 되는데 32절, 33절, 4절, 자, 32, 33, 34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양떼인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뭐를 상속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요즘 보좌라고 합니다. 보좌의 모든 축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받습니다. 상속.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상속자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이재용 회장한테 우리가 상속을, 유산을 상속받아도 굉장히 들뜨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텐데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모든 걸 다 우리가 상속받아요. 그럼 당연히 들뜨고 당연히 다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거. 자,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염소떼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염소떼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염소떼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들이받죠.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은 지속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자,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라 안 하고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영원한 불. 내가 이 땅에서 잠깐 불신앙한 것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살다가 찬혁이 예배 태도가 안 좋네, 염소떼로 가야 되겠다. 하영이 요번에 대표기도 너무 잘했어, 양떼로 가야 되겠다.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32절 한번 보세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분 지었어요. 구분 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왼편에 갔다가 너 요번에 헌금 안 냈네, 다시 왼편으로 가. 하윤이 요번에 율동 잘했네, 다시 오른편으로 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영원한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신랑을 기다릴 때 할 일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를 붙잡습니다. 자,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뭘 하자? 준비하자. 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된 형아 누나들한테 야, 237 나라 살릴 준비해야지, 영어 해야지 하면은 듣기 좋을까요? 진짜 짜증을 많이 내요. 그래서 초등부 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초등부 때 237 나라 준비해라 라고 계속해서 선생님들,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실 때 우리 렘넌트들 아멘으로 하답하길 바랍니다. 아멘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랑이 가장 기뻐하는 자 되는 거예요. 자, 25장 10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어떤 자들이 들어갔다고요? 준비하였던 자들. 준비하였던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지금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나 아직 부족한데요. 나 뭐 안 되는데요. 나 한참 잘못한 거 있는데요. 사실은 비밀인데요.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부터 그냥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레위기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2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왜 신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많은 비유 중에 하필이면은 이 비유를 드셨는지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자, 24장 2절에서 4절. 자, 24장 2절에서 4절. 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직접 이 말씀을 영원히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이 말씀을. 자, 24장 2절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자, 2절 3절 4절에 보니까 계속 나오는 말씀이 계속해서 켜둘지니 정리할지니라.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불을 켜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불을 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네 번째 퀴즈인가요? 세 번째 퀴즈. 왜 불을 켜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까요? 하준이? 맞습니다. 우리 하준이 정말 특별하다니까요. 굉장히 수준 높은 것만 잘 맞춰요. 자, 그러면 기름과 불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비춰야 될 게 신랑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보니까 그림을 잠깐 그리자면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다가 자, 기름을 가지고 와서는 이 촛대에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놓으라고 했죠. 그러면 밤이 되면 어둡고 낮에도 해막 안에는 어두워요. 그럼 얘가 항상 빛이 나야 돼. 빛이. 왜 그러냐? 얘 앞에 누가 있어요. 이 촛대 앞에 누가 있다니까요. 자, 네 번째 퀴즈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요. 아론이 계신다고. 형이. 하나님. 자, 하연이. 신랑. 자, 단이. 제사장. 자, 우리 렘넌트들. 자, 우리 렘넌트들 24장 5, 6, 7, 8, 9에 있습니다. 5, 6, 7, 8, 9에 답이 있습니다. 자, 서준이. 아니요. 자, 하영이 다시. 그리스도. 신비. 여호와. 자, 5, 6, 7, 8, 9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서유리 A. 자, 서유라. 맞습니다. 여호와가 답이 아니고요. 서유라 맨 끝에 한마디 다시 해보세요. 그렇지, 떡. 이거 앞에 뭐가 있냐면요. 이거 앞에
떡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근데 그 떡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건 내 살이니 먹어라.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세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떡은 우리를 살리는 떡이에요. 떡. 그래서 이게 꺼지면 안 돼. 이게 항상 비추는 게 있는데 누굴 비춘다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비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누굴 비춰야 돼요? 그리스도를 비춰야 돼요. 그리스도를 비출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비유로 해서 아주 재미있게 열처녀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비추는 인생은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비추지 못한 인생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성공하려고 공부해서는 절대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비추는 공부가 돼야 되고, 학업이 돼야 되고, 친구 관계가 돼야 돼요.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딴 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열처녀 중에 미련한 자들이 실수한 거. 정확히 알자. 자, 우리 랩런트들 대충 어렴풋이 알면은 나중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내 영혼이 다 뺏겨요. 혼미해지고 미혹당해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교수님한테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아름다운 아가씨가 와서는 우리 교회 같이 다니자 해. 근데 간판은 교회 맞아. 거기 가. 그런데 굉장히 말씀이 이건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야. 어떻게 할래요? 당연히 안 다녀야지.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안 넘어가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렴풋이 알면은 응답 받으면 인도 못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응답을 주시다니, 얼른 땅에다 넣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우리 랩런트들이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뭐대로? 그렇죠. 여기까지. 세 번째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핑계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핑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환경, 여건, 조건, 달란트 싹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런저런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다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요번 주 서밋 미션요. 요번 주 너무 바빴고요. 숙제 많았어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알겠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또 다시 붙잡아야 될 거. 언제부터 준비한다? 지금.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한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너무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237 나라 살릴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전도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응답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섭고 당황해서 묻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못해서 놓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나는 237 나라 살릴 지도자다. 지금 여기서부터 준비하자. 알겠죠? 자, 평생 열처녀 비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가지 붙였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자, 첫 번째. 시작. 능력을 잃게 하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랩런트의 능력을 뺏어가는 시대. 대학을 졸업해도 할 게 없고, 대학원 졸업해도 할 게 없고, 능력을 뺏어가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게 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단의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예수 능력으로 새롭게
아, 오늘 힘 빠진다. 그럼 오늘 또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오늘 또 힘 빠진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고 끝. 붙잡고 끝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만 비추는 일을 하는 거지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만 비추는 사명,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사명 감당할 준비하자. 자, 우리 랩런트들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축복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비추는 사명을 준비하자. 너는 최고로 빛나는 촛대야. 자, 자녀가 옆에 짝꿍 얼굴 보고 좀 해주세요. 자, 다시. 너는 최고로 빛나는 촛대야. 자, 우리 랩런트들 인생이 그리스도를 가장 환하게 비추는 촛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너무 귀한 선생님들과 귀한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고 충성되다고 여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자로 그리스도를 가장 환하게 비추는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